여러분, 제가 오늘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훈련이 잘 되었어. 제가 이발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쭉 이발을 하는 데는 8,000원짜리 그 머리감, 지금 10,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남자들 머리 깎는데 가서 5분 정도면 깎을 수 있고, 그리고 머리 감는 것도 제가 그 싱크대에 거기 가고 머리 스스로 감고 이제 말리고 감으면 됩니다. 수정 따위는 없죠. 뉴질랜드에서 그 양털 깎는 거 보셨어요? 그 양들이 그 표정이 있잖아요. 알아서 해라. 그 양이 털 깎고 나서 여기 좀 수정해 주세요. 그런 거 봤나요? 그런 거 없죠. 예. 싼 거는 싼 값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머리를 깎는 것은 예쁘게 보이려는 것보다는 그냥 정리하는 개념이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개념이라 그렇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자녀들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가끔 짝재기로 머리를 이렇게 실제로 짝재기로 잘라줘요. 한쪽이 더 치우치게. 그런 걸 보면서 아빠 머리, 그러게 이번에는 걔가 뭐 딴 생각을 했는지 머리를 좀 이렇게 짝재기로 잘랐다. 그러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제대로 돼 가서 본인들이 예약해 줄 테니까 좀 한번 깎아보라고. 근데 이제는 자녀들도 다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뭐 뉴질랜드 양도 아닌데 그런 데 가갖고 그런 대접 받고 스스로 머리 감고 뭐 그러는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다 성장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또 그런 곳에 대해서 그런 데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서 가봤습니다. 가봤고 뭐 좋더라고요. 머리도 감겨주고 그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어떤 일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또 내 자식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대접 못 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불편하다.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의 자리, 풍성의 자리로 너희가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네. 내 자식인데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다. 내가 베풀어 줄 테니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상을 받고 누려라. 그것의 첫 걸음이 예배죠. 하나님의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자유와 풍성함을 얻으시고 여러분 대접받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비난거리들을 많이 제공도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는 서로 막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왜 사회에 나와서 안 믿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거나 또 뭐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렇게 깝쟁이처럼 구는지, 냉정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도 교회 사람 만나면 금방 반색하고, 그거 여러분 자녀들이 더 느낀다고요. 아주 자기를 쥐잡듯이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하다가도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아유 집사님 그러면 진짜 자괴감 느낀다. 애들이 그런다고 엄마 보면서 목소리 변하는 거 들으면서. 근데 사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분들하고 차이를 둬서 대하는 거 사실이죠. 근데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각 교회별로 이렇게들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별로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면은 더 살벌해요.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잖아요. 그런데도 권사님
저 방석 빨리 가져와. 저 쟤네들 앉으면 안 돼. 응? 저 새치기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고. 저쪽 교회보다. 교회가 아니라 적이야, 적. 무서워요. 우리 교회끼리, 우리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13절에 나와요. 13절 말미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니네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왜 그랬을까? 하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과 기름은 아무리 뒤흔들어 섞고 그래도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났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용접 있지요.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하고 저 쇠를 녹여서 한 살로 만드는 게 용접입니다. 녹여 붙이는 거죠. 화목이라는 게 이렇게 녹여 붙인다는 뜻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어둠의 세력이고 이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친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용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맞지만 화목하는 거, 녹여서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화목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완벽하게 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목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먼저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화목한데요.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도 없고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진짜 화목한 교회죠. 서로 친하고 잘 지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좀 달라요.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대화 많이 하고 이것만을 화목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에 그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도 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승려들이 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천주교 교회에 와서 혹은 개신교 교회에 와서 성탄절 예배 때 와서 참석하고 또 그분이 오신 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서 앉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진리의 배타성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자. 근데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개신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쟤네들은 너무 꽉 막히고 고집부리고 너무 외골수로 그것만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개신교가 세상을 살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올바로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1000년이 지금으로 흐르면 세상은 더 많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몇십 년만 해도 가치관도 변화되고 옷도 변화되고 다 생각도 변화되고 교회 내부에서의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됩니다. 다 변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변화되겠죠. 하지만 1000년이 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달나라에 가서도 변함이 없고 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는 절대 세상의 죄악과 화목 용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모습, 정하신 거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건 죄다 라고 한 것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뭐 그 당시에는 더 엉망이었지요. 우상, 귀신, 미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규제받지 않고 막 떠들어대고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았으니까 그 진리 안에서 일단 세상과 섞여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진리 안에서 화목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도와야 한다.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비결이 있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화목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특이한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소원한다 이겁니다. 원한다. 뭘 원하느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권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고 계시잖아요. 교역자들, 목회자들. 목회자들을 알아주는 것이 교회의 화목의 첫 번째 조건이래요. 그게 뭘까? 여러분, 목사님이 고생하시는데, 목회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주라고 땡. 사실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저도 피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내세울 일도 아니고 성도님들에게도 덕도 되지 않습니다. 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거는 자칫하면 의의가 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되면 목사님의 의의가 되는 거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훌륭하게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는데 니네 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러지? 이것도 의의가 되는 거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뭐 생활고나 아니면 뭐 목회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 이런 거를 알아주라는 뜻이 아니라면 그럼 뭘 알아주라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자로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텐트를 짓고 사람들한테 그 날일로 돈 받으면서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저녁에는 가서 뭐 설교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밝히게 된 동기는 여러분에게 신세를 지거나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어서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힐까 두려워서 나는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도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가 진짜 힘들고 괴로운 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실제로 내 성격이나 환경이나 상황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게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 앞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목회자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 그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진리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끄럽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그게 바른 것이라고. 목사님은 너무 고리타분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하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애쓰고 이러는 것들을 귀한 줄로 알고 대접해 줘야 한다.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럴 때 교회는 화목해질 수 있다. 아멘. 아멘. 물론 제가 여러분이 막 따르고 본받을 만큼 영적으로 막 투쟁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생각과 상황 속에서 가급적이면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 목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가는 동안에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우리가 막 흩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그 기준과 가치를 여러분들도 소중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 알아주는 거라는 거죠.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아한다고요?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러분이 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일 큰 대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가 뭐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고 여러분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그걸 하고 싶어서 저는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이런 노력과 몸부림,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성경의 가치관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마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있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생기지요. 그래서 교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고 교회가 손해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걸 규정대로 처리하면 교회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약간 탈법이나 편법을 쓰거나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냐? 아니요. 저도 죄송한 또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고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는 동안에 현실에 굴복한 적도 있었지만 죄송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져 가는 것을 그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주셔야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토지 계약을 매각을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계약금을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들었죠. 뭐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죠.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증인이시니까. 그런데 상당 금액의 계약금을 받아서 진짜 갈라터진 메마라서 갈라터진 그 논밭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너무 좋았죠. 그런데 계약금이라는 건 그 돈을 걸고
정한 시간이 되면 잔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시는 분들이 잔금을 제때 주지 못했어요. 그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여러분 계약해 놓고 계약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계약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계약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법적으로는 몰취예요. 그 계약은 파기되고 그 계약금은 우리가 그냥 가져도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킨다? 상대방이 만약에 계약을 취소하려면 배액배상이죠. 2배를 물어줘야 되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약 날짜가 잔금 지급 날짜를 미루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큰 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니까 뭐 나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거니까 이 계약금을 우리가 갖고 계약을 파기합시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 상당한 이득이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또 팔면 또 계약금 받고 잔금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재수가 좋을래니까 꽁돈이 생기네. 당연히 이거는 하루만 늦어봐. 어떤 경우에는 전화도 안 받고 피한다지 않습니까? 계약을 깨려고. 그 돈 내 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1, 200, 1, 2천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전세거리 하나. 전에는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엄청난 돈인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우리 교회에 그런 돈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당회원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려워서 잔금 그거를 못 지키셨다면 약간의 뭐 조건을 변경해서 연장을 해야죠.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장로님들도 동의해 주셨고 당연히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법과 규정이라는 걸 따져서 그걸 몰취를 해버리면 그분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거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찬송가만 크게 부른다고 거룩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맞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비록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그래도 힘들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화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신 건데 그거를 걷어차요? 만약에 그렇다면 화목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할 때 교회는 화목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희생하고 박해를 당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고생스러운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해질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는 어려워질 것이다. 힘든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을 따르면 무조건 머리만 되고 꼬리는 안 되고 그럼 꼬리가 없고 다 머리만 있으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뭐 환난이나 어려움은 전혀 없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의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팔복의 그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을 견뎌야 한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그 후에 상이 있을 것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교회가 화목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1절이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은 북돋워서 용기를 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어지면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좀 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외롭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해라. 이건 우리가 진짜 잘해요.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걸로 나간 커피값이 얼마인데. 이거는 권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용기 북돋워주는 거 잘하고 있죠. 그리고 덕을 세운다. 교회에서 덕을 세워라 그러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 이건 덕이 안 되는 일입니다. 덕이 뭡니까? 복은 알겠는데 덕은 모르겠어요. 덕이 되는 일은 뭐고 덕이 안 되는 일은 뭔가요?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건 집을 세운다. 그 집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를 견고하게 잘 올리는 걸 말하죠. 덕을 세우지 못한다. 덕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벽돌을 쌓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집을 지어 올리는데 자꾸 한쪽에서 이거 흔들어요. 자꾸 벽돌을 하나씩 빼내. 이러면 집이 온전히 올라갑니까? 집 짓는데 방해되죠. 그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나쁜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될 때 그건 덕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그 감동을 받아서 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좀 해봐야겠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이러면 덕이 되는 일이에요. 덕을 많이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덕은 그렇고요. 바울이 자신이 이제 바울이 원래 했던 일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이 아니라 개척이에요. 없던 곳에 교회를 세워요. 새로 만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공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이제 만들게 됐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이 교회도 터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터 위에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벽돌이에요. 건축자재. 벽돌이 돼서 이렇게 쌓여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벽돌도 빨간 벽돌, 뭐 하얀 벽돌 이렇게 예쁘게 잘 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벽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여러분이 담을 쌓거나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 쌓아서 올려봐요. 애가 밀어도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벽돌을 할 때는 항상 한 줄 쌓고 그 위에 뭐 해요? 벽도 안 쌓아봤구나. 시멘트를 반죽해서 쫙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올리면 이 녀석이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 교회들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한 대형 교회들도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한 장 한 장의 벽돌로 우리는 작은 집을 짓고 그런 교회들은 큰 집을 짓죠. 그러면은 그 집을 짓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결정 기준이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는다면 성도와 성도가 여러분이 커피만 디립다 마신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서로 공감하고 그대로 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진짜 한 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장 최우선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고 그 진리에 모두 수긍하고 이렇게 될 때 이 벽돌과 벽돌 사이가 견고해서 풍파가 오거나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위해서 비그리스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통용이 되어지고 있다면 접착제 없이 벽돌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높이 쌓을 수는 있겠지만 취약하죠. 흔들리죠. 마귀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 제약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교회 안에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리 소문 없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대가 크고 성가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래 못하면 잘려요. 네, 죄송한데 다른 분 실제로 그런 일이 큰 교회에서는 퀄리티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우리 교회 뭐 노래 못해 잘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다 잘하시니까 안 잘린 거지만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벽돌이 되고 우리가 서로가 진짜 친해지는 비결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뭐 맨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했어, 편한 대로 해.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견고하지 못해요. 그냥 무너져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다 온전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 딱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갖고 교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눈썰미 있고 착하시면은 집사님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장로님도 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네. 여러분이 무슨 동호회, 등산 동호회나 축구 이런 모임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만 교회에서 하면 목사님은 업고 다닙니다. 직분 금방 받으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제 세 종류의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게으른 사람, 게으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늦잠 자고 이런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나고병.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군하는데 이게 발 아파요 그러면서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작전을 위해서 행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전력 손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사람 돌보느라고 다른 사람이 또 처지게 되지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교회의 뜻과 일치되지 않고 개인 행동하거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가졌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자꾸 회방을 놓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고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고 완고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근데 교회 화목을 위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권계,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항상 교회에서는 정색 금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색하면 안 돼. 진짜 정색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정색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정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드럽게 경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게으른 자들, 고의성을 가지고 교회의 일치됨을 해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콧방귀도 안 껴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증인을 데리고 가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을 사람 같으면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지. 당연히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서 교회 이름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교회의 권면도 무시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무시해라.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여겨라. 무시해라. 그림자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어떻게 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천지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교회를 이끌고 화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라고 해서 체질적으로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소심해요. 그래서 상처를 금방 받습니다. 이분들도 믿음으로 뭘 좀 훅 해가지고서 은혜가 되니까 뭘 좀 해볼래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깨갱 되는 겁니다. 아우 내가 무슨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고 상처를 잘 받아요.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유난히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나쁘게 듣는지 몰라요. 상처를 잘 받아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엄하게 대하지 말라. 격려하라고 바울이 말해줍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엄하게 대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그냥 따뜻하게 품어줘라. 이분들은 믿음은 있는데 마음이 약한 거야. 또 교회 안에 이런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진짜 큰 문제가 생겼거나 또 어려운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떤 큰 불화가 생기거나 뭐 갑작스러운 변고를 겪은 이런 분들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상처를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엄하게 대하지 말고 붙들어 주라. 붙들어 주라는 거는 돈을 주라는 얘기예요. 꼭 이 성도님 어려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도와줍시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는 도와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자를 벌 목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려고 그 목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장사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내가 이득을 남길 목적으로 한 교회 형제에게 물건을 그렇게 강매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선교회에서 물건을 조금 더 값을 붙여서 뭐 선교 헌금 한다고 교회 헌금하는 거 물론 좋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선교회는 그걸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돈이 오가는 일은. 그런데 약한 자들은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라고 그랬어요. 붙잡아 주는 거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 컨디션만 좀 안 좋아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좀 큰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시름시름 안 나오다가 뭐 그런 식으로 고독사를 하셨다든가 이러면 교회가 화목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돌봐주고 붙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화목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멘탈이 강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낙심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 왜 낙심합니까?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줘. 결과가 안 나와. 그럼 낙심하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안 와. 안 가. 그러면 낙심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안 와. 그런데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아멘. 예. 우리 이정혜 권사님도 거두셨잖아. 일평생 저에게 늘 입술처럼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김창성 집사님께서 93세의 나이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가짜로 믿었는데 이제 진짜로 믿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소원이 없으시겠어. 예. 오늘 밥 사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피곤해서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르러 결과를 얻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그렇게 인내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해요. 어떤 교회는 사회사업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사업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에 유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막 그런 거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가치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절박하고 교회가 힘들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문을 닫으면 닫으리라 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화목해질 수 있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교회가 잘해주면 우습게 보지.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러지 복음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등대입니다. 세상에 놓여있는 많은 등대들입니다. 등대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어두울수록 진가가 발휘되어지고, 등대는 제일 끝에가 있습니다. 바다의 끝에가 있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풍랑도 폭풍도 많습니다. 그래서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으로 여기고,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을 최우선으로 둘 때 가장 견고한 다양한 모양의 등대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끼리 화목해서 이루어내면서 비춰주는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단 우리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